다윗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명실상부한 예배자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예배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윗의 삶 가운데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위대한 예배자, 하나님의 합한 예배자였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저희 가족들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동일한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3000년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편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의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때로는 사울한테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또 많은 전쟁을 치러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 난공불락이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고 남겨져 있었던 예루살렘이 드디어 다윗의 시대에 정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언약궤를 가지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싣고 마차에 싣고 우사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이 싣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율법대로 언약궤를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날르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다는 것, 또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포기합니다. 사람이 죽었고 너무나 두려워서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다가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그 언약궤를 잠시 몇 개월 보관해 놓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두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몇 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임시로 보관을 해 둡니다. 그런데 소식 하나가 들리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께서 계신 언약궤 때문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구나. 우리가 언약궤를 잘못 옮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하시고 화냈던 그 진노가 이제는 멈춰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서 몇 발자국 뗄 때마다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 그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는 그 높은 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문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했던 그 노래입니다. 시편 24편이 그때 다윗이 또 그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 시입니다. 이 시편을 부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흥분하고 또 감동하고
경이로움마저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바지가 벗겨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좋았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모시는 것이 좋았으면 그 왕이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이 24편 시편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주고받으며 노래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올라갔는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가장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4편 1절과 2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윗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인 찬양 부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성경의 문을 엽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창조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2명이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땅을 지으셨는지 그들이 직접 그 비밀들을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꼭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갔다 와서 얼마나 은혜 받고 그 삶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가면 인도해 주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지으셨는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창조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인 기법이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들은 아직도 개발되어져 가고 있고 아직도 확인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떤 부분들은 실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노력하는가, 그들의 믿음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TV에서 어떤 아버지와 미국 사람인데 딸이 이 창조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고 또 딸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딸과 아버지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는 딸의 진화론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딸은 아버지의 창조론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딸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머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이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창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또 창조로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은 1절, 2절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의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놀라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라고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두 개가 우리의 예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찬양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 가운데는 고백적인 찬양도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또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런 영광을 올리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로 해야 되는 찬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다라는 히브리 원래 뜻이 엎드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가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팀이 선곡하고 또 준비하고 찬양하지만 고백적인 찬양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들이 더 많이 선곡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나이까. 이런 고백적인 찬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적인 찬양, 우리의 아픔의 이야기, 삶의 고통의 소리들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픔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이 낫기 위해서, 그것은 2차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고 토로해내는 찬양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욕심을 만져주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영광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이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내가 진정으로 설 수 없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를 더 소망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병 낫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아픔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겠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죽게 가오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니까 의지 없던 내 마음, 나를 버리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손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더 깊이 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런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6절까지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누가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다윗이 왜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누가 예배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거룩한 산에 오를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예배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직까지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한참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있을 때는 그 물리적인 시온산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물리적인 시온산을 쫓아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온산은 바로 이런 시온산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1절과 3절 시작. 왔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어떤 시온산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그 영광의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00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이 깨끗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 또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이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편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까지 24편 3절 말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다윗이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15편 1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2절 시작.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3절.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4절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윗이 24편에서 얘기했을 때 저는 뭔가 거룩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삶의 모습들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먼저 15편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순교의 삶도 아니고 대단한 사역의 삶도 아니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배자로 합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저희가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또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헐뜯지 않으며, 여러분 헐뜯지 않는 것에 머문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반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편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나를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사랑을 다해서 섬기라라는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명령입니다. 서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나누라라는 얘기입니다. 헐뜯는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듬고 위로하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않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누명을 씌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 씌우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끝맺으시면 조금 덜 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누명 씌우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누명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위해서 나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서서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면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것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노력과 자기 삶을 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도 않고 뇌물을 받고 이자를 많이 받지도 않고 뇌물을 주지도 않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는다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물질을 들여서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며 뇌물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돈을 사용하기까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손, 순결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가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건강의 축복도 여러분이 누리셔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큰 복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참고 서적을 좀 찾아봤는데 그 참고 서적 중에 이런 어떤 목사님의 간증 한 편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사역을 정리하고 설교 준비하시던 걸 마치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에 보니까 옅은 안개 같은 것이 성전에 쫙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게 뭐지? 왜 저기 연기 같은 것이 있지? 그래서 옆에 있는 기도실도 가보고 다른 방도 가보니까 전혀 연기가 날 이유도 없고 전혀 연기가 생길 수 있는 원인도 없는데 거기에 연기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자욱하게 깔려서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그 성전 안에 가만히 서 있는데 그 목사님의 귀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맞다, 이것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란 마음으로, 너무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얼굴까지 상기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 아침에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이 평소 예배 때보다 2배나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전에 임해서 사람들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부흥하고 커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답이 우리들의 노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는 믿음이 제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큼밖에 찰랑찰랑 주일 예배도 간신히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 아픈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진절머리 나도록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윗의 예배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사모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추구해야 될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고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깨끗한 손, 순결한 마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갔는데 그날따라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리에 앉는데 이상한 일들이 두 가지나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자기랑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세요. 한 50대 중반 된 정도 분인데 아마 아내분이랑 떨어져서 그런지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예 그러죠. 저는 뭐 혼자 있었고 어느 자리에 앉아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그분이 제 자리에 앉고 제가 그분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앉아서 가는데 스튜디오스가 이제 비행기를 출발하는데 조금 있다 오더니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더니 박 선생님이시죠?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성을 알지? 예,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함께 이 비행기를 타게 되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좋은 여행 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안대도 주고 또 귀에 귀마개도 주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나? 이 스튜디오스도 알아볼 정도로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타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박 선생님이시죠.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아서 얼마나 공손하게 얘기하는지 제가 민망스러워가지고 속으로 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너무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타고 가는데 옆에 그 앉았던 자리 바꾸신 아저씨가 스튜디오스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아가씨 내가 지금 돋보기가 필요한데 돋보기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시아나항공 다이아몬드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돋보기를 갖다 달라고 그러면 되지
아시아나항공 다이아몬드 회원이라고 자랑하는 건 뭐야? 그거를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돋보기를 갖다 달라는 건 뭐야?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제게 딱 깨닫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마침 그분이 박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스는 제가 그 다이아몬드 회원인 줄 알고, 다이아몬드 회원이 아시아나 항공 회원 중에서도 제일 높은 클래스의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공손하게 얘기하고 공손하게 눈 이것도 주고 기도 주고,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창피하든지 아이고 하나님 아직 유명해지려면 제가 아직도 멀었나 봐요. 제가 그분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스튜디오스가 와서 저를 그렇게 공손하게 섬기고 대우해 준 거예요. 저는 그게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자리에 앉았고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 원래 모습으로는 절대로 누군가 와서 섬겨주고 누군가 와서 좋은 얘기해주고 누군가 와서 높여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지만, 내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앉고 예수님의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앉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박재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깨끗한 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는 그 이상으로 정말 요즘에 목사로서 고민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성도님들은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까? 내가 날마다 이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실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 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스쿨 디스트릭을 어떤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풋볼 팀이 있는데 풋볼 코치가 믿음이 좋은 분이셨는데 늘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게임 있을 때 그 학생들이 그 팀을 나타내는 이 플랜카드 만들 때 거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겨서 그 계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소했어요. 억지로 학생들에게 신앙을 강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두었다는 이유로 그 스쿨 디스트릭을 미국 인권협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 디스트릭이 법원에 벌금을 물게 됐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과연 하나님,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이 성도님들한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을 감수하고라도 이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사실 요즘에 너무너무 영적 우울하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옥사인 내가 살면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저분들한테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대로 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럼 다시 힘을 내요. 다시 용기를 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비난받고 조롱받을 거예요.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을 갖는 것이 그냥 교양처럼 느껴지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게는 살겠구나, 이 정도라도 생각해주고 평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예수님 믿고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미국 땅에서도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나가서 왕따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왕따로 살아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해요. 여러분, 나가서 다른 분들하고 친하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 맺고 웃고 놀고 신나고 즐기며 사세요. 예수 믿는 건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안 놀아준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이 누렸던 그 영광의 임재가 어느 토요일 날 저도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성전에 들렸을 때 알 수 없는 자욱한 연기 같은 것이 깔려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도 동일한 음성을 듣기 원해요. 이게 바로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이건 더 힘있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이 부분을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했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했을지.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제가 시편 22편, 23편, 24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2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2편은 십자가의 시편이에요. 23편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23편은 부활의 시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24편은 뭐예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신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24편은 승천의 시편이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윗이 언약궤가 성전 예루살렘 높은 성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들 지어다. 우리의 인생을 맡고 있는 모든 문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들이 다 무너지고 열릴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문을 여셨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게 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찢겨야 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승천하시던 영광의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찢기고 상하고 채찍맞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영광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겉에 있는 그 모습들만 볼 수 있었던 그 예배를 드렸던 반면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해요.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롱받고 살지 못해요. 심판받고 살지 못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 영광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